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모두에게 또 부족한 저에게 가득 차기를 축복하고 전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걸음과 시간과 장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또 믿음만큼 아니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자 원하였음에도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만 은혜 주시지 말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할 수만 있거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서 2장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사,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알게 하는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곧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거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의 그 기쁨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 때마다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위대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교회를 위해서, 또 서문교회가 아니라 타 교회에 오신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에베소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로 마음에 항상 담고 다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한 말씀이 사실 이 에베소서 1장 외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조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라는 것은 from이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것은 클라오라는 부르다, 어떤 곳으로부터 부르는 그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 한 곳에 모여 있는 어떤 회중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말을 할 때 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이 페트로스라는 베드로 위라는 말을 카톨릭을 쓰지만 우리는 베드로라는 말보다는 믿음의 반석, 반석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것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여기에 에클레시아를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죠. 복음을,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곧 복음이요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그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놀랍게 변화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 에클레시아라는 게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로 뭔가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공동체 또는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바로 존 낙스, 아침에는 들으셨겠지만 장로교를 모태로 일으키게 한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에베소서를 가장 사랑한 말씀으로 여겼던 것은 초신자에게, 그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자격이 있고 모임이 이러하며 이러한 활동을 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서 당신이 사랑했던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를 향하여 그 서신을 쓴 것을 깊이 이 존 낙스가 감동을 받아 평생의 이 말씀을 안고 교회를 사랑했기에, 교회론 또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에베소서 말씀을 굉장히 수십 번 읽어 보심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사실 원어로는 찬송의 하나님, 찬송의 하나님이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면서 찬송 받을 만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해서 율로게토스라는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말을 썼는데 굉장히 사실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찬송과는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높이는,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하면 좋은 말, 유안겔리오는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율로게토스 할 때는 좋은 말씀, 이걸 다른 말로 조금 해석을 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말씀이었던, 로고스였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이게 좋은 소식이라 했지만 좋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로게토스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 그 의미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복되도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다라는 표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찬송받을 만한, 높임을 받을 만한 복된 아버지,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표현해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칭하지만 당시는 이 말을 쓰기가 그렇게 쉬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도저히 될 수 없는, 하나님은 창조주 신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돌을 던져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한마디로 돌마다 죽을 만한 그런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말한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여 분명하게 알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분이시다.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 무언가 영적으로 심한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이 택하여 아들로 삼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 뒤에 곧바로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위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리십니까? 제가 아직 익숙이 안 돼서 천천히 하면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안 들리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즉각 눈치챌 수 있도록.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찬송받을 만한 아버지요, 찬송받을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표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잘못 오역을 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리와 영,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사실 신령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 문화에서 나오는 우리 언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란 무교에서 나온 언어들인데 당시 옛날에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우리식의, 마치 지금은 하나님입니다만 옛날에는 하눌림이라고 처음에 존 노스 목사가 누가복음 견서라고 처음 만든 한글 성경에 하눌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합당한 한국의 언어가 하눌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신학적 개념이 없어서 그저 유사한 것 썼지만 그 뒤에 하나님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이 신령과 진정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리와 영, 여기 신령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뉴마토스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왜 찬송받을 만합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고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받을 만하게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높여 그분의 복되도다라고 높일 만한 이유는 이 땅에서 건강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
뭔가 성공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된 조건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영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할 만한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찬송 받으시리로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높인 적이 사실 성경 어디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더해 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필요한 것들을 주신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높이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찬송받을 만한 하나님으로 지칭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유로게테스라는 명사형을 써서 찬송하리로다고 똑같은 형태를 씁니다. 하나님의 찬송받을 만한 복되신 하나님, 복주는 우리, 복받는 우리라는 의미를 같이 함축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받을 만한 내용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복이 뭘까라는 의문이 생겨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해 있고 땅에 없으니까 보고 만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니 더더욱 만질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어떻게 주셨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밀하게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적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누구 안에서?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14절까지 읽으면 무려 이 말이 12번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라는 말로 12번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반드시 누구 안에서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그러면 잠깐 약간 단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스도 빼고 교회 안에서. 유사하지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교회 안에서 줄까요? 안 줄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성경 어디에 혹시 찾아서 저에게 보여줄 수 있으신 분? 없으시지요?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착각했었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있습니다. 제 이 말이 인터넷을 통해 나가게 될 텐데 참 이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 안에 예식을 만들고 성직자라는 여러 조직을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추구하였던 그런 기관이었고 지금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구별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교회 아니라는 말을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여 크게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 2000년 암흑의 시간, 무려 중세의 1000년의 기간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영되어진 수많은 악과 죄를 우리가 보아왔기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초기 개혁주의 학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당당히 외쳤고, 그래서 뭐까지 뗐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만 이 앞에도 있죠. 뭐까지 뗐어요? 십자가도 뗐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고, 오직 유일한 실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것이기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단도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우측편 위에다가 설교단을 두고 가운데는 뭘 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뒀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다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구조도 그렇게 초기에는 만들었습니다. 왜요? 과거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실수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모든, 비록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예식이나 성직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철폐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자.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고 마니 이것까지 떼어내자. 십자가도 있으면 과감히 뜯어내자. 그 무엇도 허락하지 말자. 오직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도 없이 믿음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두자라고 하는 그 열렬한 마음 때문에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 역사가 500년이 지나가면서 슬금슬금 뭘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드시지 맙시다.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상은 교회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없어요. 관심도 안 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 안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것들로,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해서 헷갈려요. 쓱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믿고 있는 행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두지 마시고 목회자, 성직자라는 것도 절대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가운데 자르심으로 대제사장 통해서가 아니라, 제물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우상, 교회라는 걸 만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는 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하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두지 맙시다. 절대로 두지 맙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남편 안에서, 아내 안에서,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자식 안에서, 쓸데없는 줄 아시죠? 한두 번 당해보면
그래, 참 속았구나.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웃고 계시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가 염두에 두시고 쭉 읽어보십시다.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교회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그때부터 나온 것일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형성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일단 질문부터 해결을 합시다. 영적인 복이 뭐죠?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더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적인 복이 뭡니까? 이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가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자녀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요,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요. 우리는 너무 남발했어요. 생각 없이. 이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언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면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인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함으로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타락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던 겁니다.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그래서 죄가, 사망이 이 땅에 지배하여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당신의 택한 사람을 구원할 모든 플랜을 언제 정했어요? 창세 전에 정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의 시초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실현되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정론, 칼빈이 애정론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어거스틴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칼빈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애정론에 이중 애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였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렸겠네 라고 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도대체 우리 보고 복음을 증거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왜요?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합니다만,
택하지 않는 사람한테 열심히 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칼빈의 애정론을 굉장히 싫어해서 애지애정이라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화란에서 1650년경에 주장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래서 미리 아셨어요. 이 사람은 믿을지 이 사람은 믿지 않을지. 그래서 창세전에 이 사람은 믿을 거야. 그래서 택하시고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택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성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많이 쓰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천국 잔치를 베푸셨어요. 모두 다 초대했어요. 근데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다 바라시고 원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이 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마치 감옥에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면을 했어요. 그러면 사면한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받아들이는 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고 말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에게 전체적인 주권을 다 주어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셨지만 그래도 나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의지가 나한테 있잖아요 라고 하여 애지애정이라는 말로 알미니스 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장로교를 제외한 감리교, 순복음, 가톨릭은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교, 침례교, 성결 대부분이 다 알미니스주의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사하게 쓴 말이 있지만 모든 다른 말씀을 보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을 때 알아서 택하였다? 보십시다.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설명하죠. 그런데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다,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애정한 이유가 뭐죠? 네, 저 사람이 앞으로 반드시 믿을 거야. 쟤는 참 앞으로 착한 사람일 거야. 아시기 때문에 택하여 구원에 이르고, 얘는 싹수가 너무 노래. 태어날 때부터 아니야. 얘는 안 돼. 라고 버리셨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애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자유의지를 통하여 택할 만한 여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기쁘신 뜻이 과연 뭘까요? 왜 나를 기뻐하시고 그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물어볼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이 기쁘신 뜻이 뭡니까? 그래서 택함, 이 선택설, 애정설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론에다가 이 애정설을 두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아, 구원론에다만 이 애정론을 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밖에 누가 될지 알 수 없기에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필요가 없어. 이 말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언제부터
추적해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음을 가질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할 때부터라는 걸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신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선택서를, 애정서를 이야기하시면 좀 곤란해요.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구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옆 사람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안 보이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밖에 모르는데 이 구원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에 그저 감격하고 굴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이지만 이 구원받은 은혜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와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것을 이미 거기서부터 출발하였기에 이 구원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다라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착하게 살아서 성품이 좋아서 얼굴이 예뻐서는 좀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성질 더러운 분도 계시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출발하였기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에 대해서 자랑치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와 참회, 찬송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줬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창세 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창세 전에 조건이 또 있어요. 누구 안에서 택하였어요?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 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어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지칭한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셔요? 창세 전에부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이성을 넘어 있는 사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또 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지칭하시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변화산으로부터 놀랍게 변화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라고 표현한 사랑한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누구 없이는 못해요. 누구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십니다. 교회 안도, 성직자 안도, 우리의 열심과 봉사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십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아들들이 되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사람과는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흠이 없게 하라고. 무슨 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각기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소욕에 따라 사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흠 있는 사람을 다시 흠 없는 자로 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깊이 들어가지지요. 여기에 또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걸 어떤 우리의 시도와 노력과 우리의 그 무엇이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되게 했어요? 첫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되게 했습니까?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겁니다. 영광이 뭔지 아시는 분? 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 영광이 뭐죠? 우리는 잘 모르면서 참 잘 써요.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근데 아주 잘 씁니다. 영광,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극치의 상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 알 수가 없어 우리로 하여금 깨달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그 어떤 형태를 영광이라. 그 영광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합니다.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와서 동에서 와서 서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으로 마치 빛이 비추어 나타나는 것처럼 무언가 드러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드러난 모습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죄 사함을 받은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무언가로 드러나도록 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나타내게 하는, 모든 사람과 하늘에 계신,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 나타나도록 무언가를 표현하도록 하는, 증거하도록 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나를 봐라.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내가 곧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안에 역사심으로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 단순히 노래를 붙여 뭔가 찬미하는 이 찬송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에게 그대로 나타나 드러나,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보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서 드러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노래가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하시겠습니까? 웃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엄마 내가 뭔가 잘해줄게, 뭔가 줄게,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웃기고 있네. 제 아들이 생일 선물이라고 저한테 10,000원을 지어서 줬어요. 제가 준 용돈이에요. 자식 선물 사기 귀찮으니까 10,000원 줘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쓱 주세요. 물론 마음은 제가 받았습니다만 제가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뭘 드립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영역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녹록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3가지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피로, 7절에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그에게 물려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전제 조건, 첫 번째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리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에게 8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미련해서 알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사 이 뜻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겁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청명을 주사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설명해서 들으셨죠? 들으셨죠? 제가 알아듣게 한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으로 안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서 계획된 그의 경륜을 따라 예정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지금 2000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 창세 전에 택한 사람들을 이제는 그 계획,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그때에 그 때가 차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을 이루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첫째는 뭐죠? 속량하셨습니다. 둘째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사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교회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아직 때가 차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언젠가는 들어올 잠재적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invisible church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잠재된 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하여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인도한 때가 찬 경륜이 되어 부르심을 있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행하신다라고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압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곧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찬송,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셨는데 이와 같은 일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늘에 속한 것은 뭐죠? 땅에 속한 것은 뭐죠?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적 세계를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적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그 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역,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 바로 창세,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지으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담지하여 만들어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데 이것은 곧 땅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세계인, 창조주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뭐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 육신을 입어 하나님이 곧 인간이 되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칭함을 받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고, 곧 자신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신자들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함으로 성령의 신의 것과 이 피조물인 우리의 것이 하나가 되어 곧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중에 올라가서 형님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큰아들이고 우리는 작은아들이 되리라고 보입니다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것, 신의 것, 창조주의 것이 곧 우리와 연합이 되어 영원히 피조물이면서도 썩어지고 없어지면서도 영원한 나라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당장 죽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신의 세계에서 정말로 피조물로 태어나 죄를 지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썩어져 죽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양으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이해가 됐어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르자면 심리도 가는 게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신의 세계에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하는 것은 신의 세계와 이 땅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이루어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신의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이거 버리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저처럼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다 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태어나자 일주일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간 어린아이도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절대 불쌍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웃으면서 착취당하고 있는 TV, SOS 있죠?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면 저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불쌍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로 좋고 싫고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것을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머에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셨다는 말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런데 재밌게도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타산이라는 전부 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하라는 거 있어요. 내가 곧 복음이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도 그 나라가 되지 못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모여 이 땅의 지상 왕국을 정말로 도덕적인 나라를 세워 윤리적인 삶을 살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나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합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존재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만 존재해서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인 하나님이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왜요? 죽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뭘 나한테 주시려고요? 우리 부모님이 죽으시면 재산이라도 나한테 유업으로 주지만 하나님은 죽으십니까? 안 죽으시면서 뭘 주려고요? 영원한 나라 당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의 세계에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피조물인 너희도 창조주인 신과 같이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육체를 가지면서도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미였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도 해당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 물론 지금의 피조물을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드신 것인지, 지금의 피조물을 두고 다시 리뉴얼, 갱신하는 것인지는 신학적으로도 아직 논란이 많아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있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후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미침이 온 피조물에게 가더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온전한 창조 맞습니다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완성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피조물이 공존한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염두에 두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라는 말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금방 지나버릴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당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잠시 있는 경한 것이요, 후에 나타날 영광, 중한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나라에 갑니다. 눈 깜짝하는 그 상황에서 조금 쉽고 조금 어렵다고 좋아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들이여 다 나한테 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맞이할 수 있도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요, 몸된 교회가 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막 너무 화를 내더라도 그냥 웃으세요. 잠깐이에요. 아유 참. 예, 그러시군요.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냥 웃으세요. 네. 이것이 신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절대로 함부로 마음대로 단번에 안 하십니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계획을 따라 행하시는데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와 우리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며 이 나라가 빨리 성취되기를 바랬어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금 그죠? 예, 좀 빨리 좀 안 오십니까? 이 믿음에 여러분 빠지게 되면 재림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 좀 빨리 좀 어떻게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자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막. 예. 초대 교인들이 이 신앙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 스승처럼, 내 스승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이기도 합니다. 12제자의 제자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사도들이 전부가 다 순교를 당하고 속사도들도 순교를 당하는데, 이 속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승처럼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도 내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십시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1순위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스승과 같이 죽어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그날을 바랐었던 참된 믿음,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 이 땅에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 그 무언가 잘 되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저번에도 예화를 제가 써봤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행하면 어디서 주무시지요? 돈이 있는 분은 호텔에, 돈이 없는 분은 홈스테이, 뭐라고 하죠? 민박집에 들어가셔서 너무 지저분했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하룻밤을 자더라도 나는 그렇게 잘 수가 없어요. 온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민박집을 예쁘게 치장을 했어요.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래 하시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라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잠시 안개와 같이 있다가는 세상에 여러분 전체의 재산을 투자해서 치장해 보시려고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알면 이 나라를 지금 짧은 이 세상에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원한 나라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무지 바쁩니다. 치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 재산을 투자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끝에 눈이 갑니까? 마음이 갑니까? 생각이 갑니까? 안 가요.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부자 되십시오. 공부하다가 들어오니까 진짜 전체가 다 인사말이 됐더라고요. 지금 별로 안 하시대요. 오자마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막 써요. 이게 나한테 저주 하나? 저 그러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냥 하세요. 다른 분들 하라고 내버려 주세요. 저는 거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 나라가 곧 오는데 정말 그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고 싶은데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전전긍긍합니다. 그렇게 못 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인을 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령의 인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보증하게 하심으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며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다가 누가 욕을 하면 콧바람이 씩씩 나요. 목사에서 욕은 할 수 없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사 나를 보증하사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지 않느냐? 저한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나려 하느냐? 믿지 않는 자처럼 여러분 벗은 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려 하느냐? 지체하지 않고 얘기하십니다. 인치심으로 떠나지 않고 보장해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 나라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좀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안에 계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얻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것을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예수님이 왜 떠나는 게 유익할까요? 그분은 이 땅에 모든 죄 사함을 택한 자들에게 속량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살아나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성취되어진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육체가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곧 가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사 내가 이룬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시대를 넘어 이제는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얻으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전가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두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은 양 손이 사람이라면 있는데 한 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한 손은 성령이신데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두 손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내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증거하심으로 그 얻으신 의의를
다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함으로 우리가 죄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제공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역사하사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교회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약할지라도 강할지라도 성령이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 의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의지를 다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을 욕심이 있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